회심이란 인간의 능동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일방적으로 주님에 의해 사로잡힌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장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의 소명장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의 히브리식 발음 표기로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진 도시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그 먼 도시인 다메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교의 대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의 상당수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피신했고 그들로 인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색출 예루살렘으로 연행해서 종교 재판을 거쳐서 아예 죽여버릴 결심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사울은 일행을 거느리고 소위 다마스쿠스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다마스쿠스가 가까워지고 사울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일망타진할 각오를 새롭게 다질 즈음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홀련히는 갑자기라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져 내리더니 사울을 휘감았습니다. 그 빛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던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고 대체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날 그때 그 길 위에서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정확하게 몇 시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30년이 경과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이 당시의 시간을 사도행전 22장 6절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때의 시간은 오정, 낮 12시였습니다. 낮 12시는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에 떠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태양의 빛이 가장 강렬할 때가 낮 12시입니다. 더욱이 이 장소가 태양이 장렬하는 중동의 다마스쿠스였고 보면 그날 그 시간 태양의 눈부심은 더욱 더 심했을 것입니다. 태양의 빛이 눈부시는 낮 12시에 사울은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으면 태양빛이 가장 강렬한 낮 12시에 사울이 그 빛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이 빛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23장 16절을 통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은 태양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낮 12시 태양 빛 속에서 그 빛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빛으로 인해 사울은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과는 전혀 다른 경우의 예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불순분자로 간주한 예수님을 국사범으로 죽여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님을 신문한 빌라도 총독은 주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앞에 놓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진리 앞에 앉아서도 진리의 향기, 진리의 생명, 진리의 인격에 대하여 전혀 둔감한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은 주님에게서 그 어떤 죄목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무죄 석방했을 경우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 총독은 주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비겁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9장 13절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바로 그때의 시간이 제6시였습니다. 유대인의 제6시는 정오,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낮 12시에 그 자결하는 태양빛 속에서 빌라도 총독은 진리를 앞에 세우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는가 하면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는 결코 말살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2시에 똑같은
똑같은 중동 땅에서 똑같이 자결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사울은 그 인생이 거듭나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맞았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낮 12시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 총독과 사울 사이에 일어난 이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유래하고 있겠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남으로 이 세상의 빛이 참 빛이 아님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남으로 이 세상의 빛만을 빛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생애가 거짓과 허구였을 뿐임을 처절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사흘 동안 세상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먹지도 심지어는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자기를 되돌아보았을 때에 세상의 빛만을 빛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기의 지난 생애는 자기 눈으로 쳐다볼 가치도 없는 것이었고 그런 삶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먹고 마실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흘이야말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전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똑같은 12시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대하고서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려고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 세상의 빛이 모든 것이라고 속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빛 속에서 자기 재판석에 앉아 자기가 행하는 모든 판결은 언제나 옳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판결에 대한 정당성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만을 빛으로 여겼던 빌라도 총독이 그 빛 속에서 진리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했던 그의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었고 그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결코 고백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 속에서 진리에 대하여 오판했던 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발인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는 살려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백주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낮 12시에 진리를 짓밟았던 빌라도 총독의 어리석은 행위와 구별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